자, 녹음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자, 녹음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그동안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참 많은 비밀이 있었고 많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기는 우리가 아니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장 이제 1절로 넘어가는 것이 이러므로 우리가 아니면은 많은 구름 같은 정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에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끝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2장에는 경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경주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또 나왔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영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서 나갈 때에 참 우리에게는 징계도 있고 채찍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12장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경주. 이제 달리는 거죠? 네. 경주가 참 뭘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경주는 어떤 것이 경주인가? 경주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경주란 무엇인가? 자, 경주는 뭐 산길로 가요? 어떤 길을 통해서 가죠? 그렇죠? 항상 상대가 있어야 되네. 경주는 이게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아는 사람이 이제 되니까. 경주를 다 하죠. 경주는 반드시 길을 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길을 통해서 경주하는 길이 따로 있잖아요. 길을 통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다른 면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10장에서 배웠죠. 예수님께서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경주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길을 가는 것이 이제 경주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죠. 네. 그렇죠? 우리의 믿음 이 생활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주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참 경주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근데 경주하다 보면은 오늘 이제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죠. 경주를 할 때에 첫째는 뭐가 있어요?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을 이제 벗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인내로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경주할 때에 우리가 달리기 할 때에 뭐 두꺼운 옷 입고 머리에 뭐 무거운 거 이고 경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복장으로 마라톤 하는 선수가 뭐 많이 걸치고 못 하잖아요. 자유로운 복장, 최대한 자유로운 복장으로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무거운 것은 뭐를 말하는 것일까? 세상적인 거. 오늘 간주 밑에 성경 밑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있죠. 무거운 거 뭐라고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거리끼는 것이라고 돼 있죠.
그리끼는 것이라는 말은 무거운 것, 그리끼리라는 거 참 어쩔 수 없이 진다는 그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가라는 이 말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되는 그 유대인의 그 모든 전통적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율법으로 얽매이는 것이죠. 율법은 다 이제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신약에 보면은 그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그 무덤에서 나오죠. 그죠? 무덤에서 나올 때에 어떤 상태로 나왔어요? 붕대로 챙챙 묶여 있죠. 그 묶여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붕대를 풀어주라 그랬죠. 그 붕대가 그 유대인의 그 율법이단 말이에요. 예, 율법으로 챙챙 묶어 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주라라는 말은 자유케 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젠 자유케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자, 근데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죄라는 것은 이게 죄들인데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the sin이에요. 정관사 the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sin이 아니에요. the sin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죄는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the sin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새 언약의 길을 갖다가 이제 경주에 가는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죄는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 그 유대인들의 모든 율법, 이런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게 하는 모든 행위가 죄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더 죄, 더 신, 그 죄란 말이에요. 예. 그 우리가 배울 때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가면은 26절에 가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짐짓 죄를 범한 적이라고 했을 때 그때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적인 죄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다 받았어.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고 성경이 어떻고 그 다음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처럼 앞에 모든 그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새 법을 비교하면서 다 지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짐짓 고의적으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간다든지 세상 교계로 되돌아간다든지 그 다음에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은 고의적인 죄는 행위들은 다 이게 죄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예. 무거운 짐, 뭐 어쩔 수 없이 지는 그 짐,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 꺼리끼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의 율법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꺼리끼는 것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헬과 육의 몸이기 때문에 참 헬과 육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참 먹는 것도 먹어야 되겠고 잠자는 것도 좀 편하게 자야 되겠고 마실 것도 마셔야 되겠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단 말이에요. 예. 끓이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 많은 시간을 지금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라기는 진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참 말씀만 바라보면서 참 누림의 그 시간을 많이 갖고 참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예, 그게 우리에게는 끓이끼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참 우리가 이게 생명률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은 생명률이
어느 정도까지 안 가면은 그런 시간이 많이 주어져도 또 감당도 못해. 엉뚱한 짓 해. 예, 그것도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시간을 쪼개서 참 아낄 줄 아는 그런 지혜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지혜 가운데서 내가 참 나를 자꾸 발목 잡는 그런 세상의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이겨내는 그런 훈련의 과정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되었을 때 내가 참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시간 많이 줘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나도 지금 저도 지금 빨리 은퇴하고 좀 시간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더 훈련시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아직 부족한 거죠.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은퇴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야 너 이놈아 아직 너 딴 거 할 건데 이런 식인 것 같아서 아직 더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 자, 인내로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참 인내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 정말 이거 없으면은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묵은 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혈과 육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는 그럼 또 뭘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었는데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는 그 무엇일까? 신앙을 함수죠. 예. 세상에 대해서 죄. 그렇죠? 우리를 갖다가 발목 잡는 거, 세상에 관한 염려, 그 다음에 그렇죠 자녀들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는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신학들, 그 다음에 장로교에 있는 사람은 장로교의 교리들, 성결교에 있는 사람들은 성결교의 교리들, 침례교에 있는 사람은 침례교의 교리들이 각각 다 다르죠. 네. 그 교리들이 다 다르고 서로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사실은 이단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실은 이단이에요. 왜? 자기네들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네들은 맞다고 그러고 서로 싸우죠. 침례 문제 가지고 장로교 사람하고 침례교 사람하고 서로 싸우죠. 성결교 사람하고 장로교 사람하고도 싸우죠. 감리교 사람하고도 싸우죠. 다 이 교단마다 자기네들이 포커스가 있어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주로 행위를 강조를 해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착한 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포커스가 있단 말이에요. 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모르면은 그런 말들이 참 좋게 들려요. 맞아요. 한면으로는.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만 너무 고집하다 보면은 성경의 참 진리를 전체적으로는 모른다. 각종 세상 교계의 그 종교성과 또 신학과 그 교리들이 참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붕대와 같이 얽어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경주할 때 경주하는 자격은 그럼 누가 경주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경주하는 사람이 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세상 경주할 때는 좀 그래도 좀 달리기를 연습을 한 사람, 뭐 뛰어본 사람, 다리가 건강한 사람, 심폐가 좀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지만은 목적지에 가는 상이 있을 거라는 걸 아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떤 상이 있을 거다. 나도 하고 싶다. 뭐 그렇겠죠. 근데 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경주할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 경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아무나 믿음의 경주 못하죠. 그 사람들이 왜 믿음의 경주를 해요? 올 일이 없죠. 경주하는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영의 구속을 받은 모든 자들이
경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가는 그것이 지금 경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경주의 그 결성점은 그 목표점은 어디예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그 표현은 참 우리가 지난번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온전케 된다는 의미, 그 다음에 내가 영화롭게 된다는 그 의미, 이런 모든 의미들은 다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경주해서 내가 1등을 한다든지 하면 참 내게 영화로운 것이죠.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다. 세상 교육에서 막 영화롭다, 우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 영화로운 존재다, 뭐 그렇게 설교를 하죠. 아니다 말이에요. 다 영화로운 존재는 아니다. 경주하는 자가 있어도 참 누가 1등 할 것이냐. 1등 하신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그 하실 일을 다 경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우리는 같이 상 받는 거예요. 그렇게 다 뭐 받는데 1등은 하나인데 뭐 그럼 저 사람이 1등이면 난 아무리 뛰어도 소용없지 않느냐?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참 1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른 표현으로 맏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 우리는 상 받을 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0장 35절에도 보면은 우리 그 보상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35절에 가면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그랬죠. 큰 상, 보상의 개념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경주하는 것은, 이게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이미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경주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주를 잘 하는 자들은 상이 있다. 그 이야기죠. 그 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10장에서 11장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상받지 못한 자들이죠. 영의 구원만 겨우 받은 자들은 그 성에 못 들어가고 보상의 개념이 없죠. 그러나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성은 될 수 있는데 이게 백성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이뤄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 받아봐야 안다는 이야기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공적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14절부터 봅시다. 14절,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잘못 이해하면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진 걸로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자는 이기는 자였죠. 믿음의 생활이 참 정금 같은 그 연단을 받아서 참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이 된 자들은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앞에 상이 나왔으니까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해당함이에요. 해를 당하는 것이죠. 근데 공적이 불탄다는 것은 그 믿음 생활이 지푸라기와 같은 헛된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 모래성과 같은 그 무너지는 그런
그러니까 불탄다 그랬으니까 지프로, 성경에 지프로 나와 있잖아요. 그 공적이 불타면은 그 공적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잖아요. 믿음이, 참 헛된 믿음의 생활이 불을 태우면은 다 그거는 해를 받는다. 근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대라고 그랬죠. 이 자들은 자신은 누구예요, 지금? 불타서 누구든지 이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의 공적이 불타서 참 해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불 가운데서 받는다 그랬어요. 이 불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이죠.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심지어 내가 참 어느 교회도 하나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가 하는 속음에 대한 내 속에 속에서 일어나는 불이죠. 네. 그게 성경에는 뭐로 표현됐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바깥 어두움에. 네. 그게 언제까지? 천년의 기간이 찰 때까지. 네. 예. 그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 때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누림이지만은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바깥 어두움이라는, 바깥이라는 말 하나님 밖이란 말이에요. 예, 예, 바깥 어두움에서 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마음의 뜨거운 가운데서 분노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공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경주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자,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의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다름질한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나오죠. 고린도전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9장 26절,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한번 봅니다. 자, 됐어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자, 사도 바울도 지금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목표를 보고 그게 전진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이 다름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의 믿음 생활을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27절에 가면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사도 바울을 갖다가 참 묶어 두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죠. 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적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의 교만함으로 인한 버림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참 믿음이 확실치 않았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가면은 참 이제는 좀 더 전진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상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냥 달려간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중간쯤 갔죠? 상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가면은 이제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자, 7절부터 볼까요?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로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이야기예요. 디모데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제 잘 하라라고 하는 격려하는 그런 서신인데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경주가 이제 다 끝날 때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예,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길을 마쳤으니까 내게 무엇이 준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여기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말이에요. 예. 됐죠? 예. 그 면류관 머리 묵은 것은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물질적인 관념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참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잘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 넘어갑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죠.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의 주여라고 나왔어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기원자라는 뜻이에요. 예, 기원자고 믿음의 주인이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창시자라는 말도 있어요. 예, 믿음의 창시자. 그 다음에 또 그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끝까지 잘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인도자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예, 믿음의 주라는 개념은 기원자라는 의미고 믿음의 창시자라는 의미고 우리를 잘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가면은 우리가 배웠는데 거기에 가면은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나와요. 예, 히브리서 2장 10절에 가면은 구원의 창시자를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창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 사전에 보면은 747번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아르케고스. 근데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주라는 단어도 똑같은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한글 번역은 주, 창시자 완전히 다른 단어를 썼지만은 원어는 아르케고스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시자라는 의미예요. 이 아르케고스는 시작, 우두머리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라는 의미, 그 구원의 창시자라는 의미 이게 다 같은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주인이고 그렇다. 그럼 구원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시작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라는 단어, 그 다음에 창시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였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의 주여라는 말은 다른 그 숨겨져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믿음의 주라는 이 말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난 믿음이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냐 그 이야기 나왔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사람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온전한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네. 예. 우리에게는 사실 믿는다 그러지만 믿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에는 야, 내 말 믿어. 알아서 난 믿어. 그렇지만은 뒤돌아서면은 그래도 그 사람 말을 안 믿죠. 그래도 불신이 있죠. 아이, 그래도 그렇지.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는 불신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게 있죠. 사람에게는 또. 뭘 믿어요? 돈을 믿죠. 세상 권력을 믿죠. 그 다음에 자기 지식을 믿을 수도 있죠. 인맥을 믿을 수도 있죠. 나 대통령, 또 친척이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또 믿은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은 다 끊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참 온전한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 자신이신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져요? 말씀이신 영의 말씀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왜 첫 단추를 우리는 처음엔 잘못 끼웠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중간에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네 깨달았잖아요. 네. 깨달아서 지금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세상 교회는 자기네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못 믿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은혜교회 저녁에 걷는데 보면은 꼭 방언으로 그냥 쥐어쥐어 하면서 그냥 막 그냥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막 방언 막 하고 막 주여 막 부르짖는 사람 있고 왜 그래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 가지고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런 때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오는 믿으면 나는 떼쓸 필요도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뭘 노력해? 하나님께서 내가 영의 말씀만 듣고 영의 말씀만 내가 사모하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다 주시는데 내가 그래요. 이전에는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다 보니까 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믿음이라는 게 없어.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을 갖다가 깊이 들어가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말씀으로 내가 이게 자꾸 먹고 마시니까 내게 믿음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난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을 깨달으니까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큰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큰 믿음 가지기를 그렇게 소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뭐를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건 다 헛된 짓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시작을 하니까 다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했죠.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 지금 아마 거의 99% 100%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속에는 뭔가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하고 불편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자유롭지 못한 이런 생활을 하는 자는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참 모두 다 믿음의 정인들이었죠. 정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온전케 하시는 이다라고 나오죠.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하시는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혼의 구원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인도자라는 말이에요. 온전케 하신다는 거,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또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간다 할 때 우리 스스로 인내하면 돼요? 사람의 인내도 그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함께 해서 응원함으로 내가 인내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나를 그렇게 완성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그런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기쁨을 받다 그랬잖아요. 기쁨을 생각하고 십자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가질 그 기쁨은 그렇죠? 부활이죠. 부활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것만 끝나요? 부활하시고 맏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신다는 의미는 상속가 되고 우리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시는 기쁨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그 영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요즘은 자식 많으면은 참 큰일 나죠. 그죠? 자식 큰일 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지니까. 근데 예전에는 자식 많은 게 복이죠.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참 기쁨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영으로 오셔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바라봤던 기쁨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참으시고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봤죠? 사복음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부끄러움을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예수님이 팬티만 입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그걸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시편 22편 6절 7절에 있어요. 시편 22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6절에서 7절. 시편 22편 6절에서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바라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뭔 일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비방하는 말이죠. 예. 그들이 뭐처럼 취급했다고요? 벌레처럼 취급했다고 그랬죠? 예, 그도 비방거리로 삼았죠?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부끄러움이죠. 예,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갖다 개의치 않았다라고 그러죠. 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거리고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고 참 우리 사람은 이런 거 당하면은 못 견디죠. 얼마 전에 뉴스 한번 봤는데 40대 남자가 이게 참 어이없는 건데 자기 아내와 아들 둘을 갖다가 죽였어.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 둘, 그 당시 나이가 10살이고 15살이 아들을 갖다가 다 이제 머리를 둔기로 쳐서 죽인 그 사건이 뉴스에 나온 걸 봤는데 왜 죽였느냐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자기를 무시했어. 자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헬과 육의 몸을 가진 참 끓이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참 영의 구원을 받아서 혼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육신의 그런 연약함을 다 이겨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게 참으시는 것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다. 자, 그 부끄러움이에요. 자, 이사야 53장에도 보면은 53장 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상황을 표현해 놨죠. 예. 이제 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나왔어요. 이 아니하시더니라는 말은 육은 희생제물이 되더니 이런 의미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은 희생제물이 되더니라는 말은 뭐 하더니라는 게 원인적인 단어죠.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되더니만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 원인은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십자가 참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제 죽고 장사되어서 이제 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말이죠. 예. 그렇게 연결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죠? 예. 우리 심령 안에 능력으로, 능력이라는 게 영으로란 말이에요. 영으로. 영의 능력으로 와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합니다. 3절에 가면은 경주하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이제 또 연결이 나오죠. 참으셨다는 거죠. 참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 경주하면서 피곤하여 낙심할 때 뭐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경주하면서 피곤하여 낙심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장자 교회 생활을 실행하면서도 참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많죠. 이 해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럴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 경주하면서 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거역했던 거 이런 것을 다 참으신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 앞에 거역했던 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역했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참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에 그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다 모든 것을 체휼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예. 근데 참 우리는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피곤하고 참 불평함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자꾸 우리 인간적인 면만 보고 불평하고 참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절대 사그라들지가 않죠. 자꾸 우리의 불평과 참 뭐 어떤 그 안 좋은 감정들은 그걸 갖다가 그냥 스탑해야 돼. 근데 불평을 계속 이야기하면은 이건 점점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나고. 우리의 악한 생각도 그렇죠. 악한 생각도 내가 들면은 거기서 스탑해야 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불평이 있고 피곤함이 있으면은 그냥 모든 거 손 놔야 돼. 스탑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것이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또 마침 또 이번 주가 세상교회에서는 고난주간으로 지키죠.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나도 참 뭐 경험한다 그러면서 뭐 금식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셀프는 안 보기도 하고 그게 참 바른 금식이냐 말이죠. 참 우리 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예.